본문 말씀은 여호사밧 왕과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의 전쟁에 대한 기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손들입니다. 이 마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면은 이 마온 사람들이란 이 세일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세일산은 에서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모압, 암몬, 이 마온 이 세 족속은 사실상 이스라엘과 형제 지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돕고 또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 될 이 형제 국가들이 연합하여서 남유다 여호사밧을 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 세대들에게 뭘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그들의 땅을 침략한 적이 없어요. 그들과 더불어 싸우고 전쟁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침략한 것은요 너무나도 악하고 은혜를 저버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소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들이 엔게디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이 북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남쪽 아래쪽에는 이 사해가 있죠. 사해가.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를 이어주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이 또 국경선이기도 합니다. 요단강 이 서편이 요단강 서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 되겠고요. 요단 동편은 지금으로 하게 되면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곳에 요단 동편에 모압, 암몬, 세일 산 사람들이 다 이 동편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 사는 이 세 족속들이, 세 나라가 이 사해 바다를 건너서 남유다를 침략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해를 건너서 남유다를 침략해 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사해를 건너서 집결한 곳이 어딘가 하면은 사해에 붙어 있는 엔게디라고 하는 곳이에요. 엔게디, 사해에 근접해 있는, 다시 말해서 사해 바다가 있으면은 사해 바다 이 서편에 붙어 있는 엔게디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은 다윗 왕이 왕 되기 전에 사울에게 한 10년 동안 쫓겨다니게 되는데,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가 몸을 은신한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엔게디라고 하는 곳입니다. 동굴이 심이 많이 있어요. 동굴이 심이 많이 있어서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서 동굴 안에 숨어들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사해 연안에 붙어 있어요. 이 세 나라가 이렇게 사해를 건너서 남유다를 침략하게 되었을 때 나라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여호사밧이 어떠한 일을 했을까요?
우리 5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이 여호사밧이 남유다 백성들을 다 여호와의 전 뜰 앞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 왜 뜰 앞에 모이게 했을까요?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성전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남유다 백성들 대표자들이 모였겠죠. 유다 백성들을 여호와의 전뜰에 다 모이게 해서 그곳에서 국가의 위기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요, 그 핵심이 9절이에요. 9절. 자, 9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이다 하였나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난리나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그 어떤 악한 일이 있을지라도 주의 백성이 이 성전 앞과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내가 반드시 듣고 구원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사밧이 성전 뜰 앞에 모여서 기도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9절에 보게 되면은 재앙이나 난리, 이 난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칼을 의미하는 건데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붙잡았던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9절에 나와 있잖아요. 난리가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견책,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전염병이 일어나게 될 때
성전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는 어떠한 위기가 있습니까? 전쟁은 아니고 기근도 아니지만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는 전염병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전염병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없던 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해서 다 성전 뜰 앞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금식을 선포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전염병 속에, 전염병의 상황 속에서도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물론 전염병이니까 방역을 철저히 하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전염병이 무섭다고 해서 성전을 멀리하는 것은요, 육신의 몸이 아니라 내 영이 죽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더 큰 사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위기의 시간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영과 육을 함께 멸할 수도 있고 영과 육을 함께 구원할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영과 육을 보존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전염병의 상황 속에서도 갈 곳은 다 가고 있잖아요. 마트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학교도 가고 회사도 가고 등산도 가고 갈 곳은 다 가더라고요. 보니까 안 가는 곳이 있습니까? 마스크 쓰고 다 가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교회만 안 나오는 거예요? 그잖아요. 전염병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심하면서 필요한 것은 다 갔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것입니까? 전염병의 상황 속에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위기 가운데 모여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19절,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하는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가운데 선지자 한 명을 통해서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구원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레위 지파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또 세일산 주민들이 서로를 치고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를 치러 온 자들은 멸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 즉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역대하 20장 말씀을 통해서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남유다를 공격하러 오게 되었을 때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 뜰 앞에 모여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 레위 지파와 온 유다 백성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였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들, 이 코로나의 시대에, 역병의 시대에, 전염병의 시대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를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안수하시고 치료하시며 우리 수험생들 치유와 총명과 건강과 믿음을,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장래를 활짝 열어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